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부분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예전부터 보아왔던 그림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목자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새끼 양을 가슴에 품고 있고 주변에 양들이 평화롭게 시냇가 옆에서 잘 자란 풀을 뜯어먹는 그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에 대해서 알면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양은 힘없는 약한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우둔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풀을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1, 2년 먹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먹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다음을 생각하면서 풀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이 풀은 먹어도 뿌리는 남겨놔야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다 먹고 내일 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풀의 뿌리까지 다 파헤쳐져서 뜯어 먹어버리고 초장을 아예 망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풀의 뿌리까지 다 파헤쳐져서 먹어버리면 내년에는 이 초장에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먹을 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절제시키고 초장을 보호하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양은 힘없고 연약하고 우둔한 동물인 것을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해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런 양들을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해 보였으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교활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이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힘없고 연약하고 우둔하기만 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우둔하기까지 한 양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가 양 곁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목자는 이렇게 연약하고 우둔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밤낮으로 양을 지켜야 합니다. 늘 양들 곁에서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밤에도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과 목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목자는 양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줍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자 출신의 한 그리스도인이 쓴 책을 보면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양들을 위하여 양식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봄철에는 풍성한 풀들이 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많은 곳에서 쉽게 풀을 얻어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절이 바뀔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름철에는 산꼭대기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푸른 풀을 먹이지만 여름철이 지나고 곡물 수확이 끝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죽기를 합니다. 이삭죽기가 끝이 나면 그때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와서 남은 풀들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수가 끝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겨울철이 되면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저장해 놓은 건초나 곡물 같은 것을 먹이며 겨울을 나야 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계절별로 양들을 어떻게 잘 먹일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에게 좋은 것으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도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직접 양들을 위하여 상을 차려준다는 의미는 풍성한 음식이 담긴 식탁을 준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차려주는 풍성한 음식이 담긴 식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여름철에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높은 산꼭대기를 의미합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평평한 땅에는 정말 풍성한 넓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름 동안 내내 양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각종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이 양들을 노리고 있지만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들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물도 공급해야 합니다. 봄철에는 시냇가와 같은 곳을 찾아서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시냇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양들을 이끌고 물을 마시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여 먹고 마시면 양은 만족해하며 오랜 시간 동안 그늘진 곳을 찾아 누워서 편안하기 쉽니다. 양은 예민한 동물이라 깊이 만족하고 마음에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와 돌봄으로 인해 배고픔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면 양은 깊이 만족해하고 편안하게 누워 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궁핍해지고 핍절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음을 인정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재물을 벌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더 욕심을 내면서 탐욕을 부리며 재물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로 다시 선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들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이 뒤집어질 때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 뒤집어져 등이 땅에 닿고 네 발이 하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양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양을 가리켜 캐스트 쉽이라고 부릅니다. 뒤집어진 양은 겁에 질려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서려고 광란에 몸부림을 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양이 조심하지 않고 조금 움푹한 곳에 눕게 되면 쉽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양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목자는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양은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몇 시간만 지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갖게 되는 모든 또 다른 위험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양이 뒤집어져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면 당장 독수리나 들개들이나 카요리 같은 들짐승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양이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도망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뒤집어진 양이 있는지를 매일 몇 시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양이 뒤집어져서 겁에 질려 소리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서 겁에 질려서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에게 먹혀서 죽거나 하기 전에 바로 잡아주어서 살려야 합니다. 항상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목자는 양의 소리에 민감하고 위험에 처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뒤집어진 양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만큼 그 인생의 큰 고통을 맛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기쁨의 고백, 행복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주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